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독문은 14번째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평안하게 굳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척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고만 보며 비난하고 비판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려 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나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88장 가져오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는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계, 산업계, 문화계, 종교계 등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이 하나 되어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의 위기, 고환율, 고물가의 위기, 정치 불신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의료, 연금, 교육 등 개혁해야 할 과제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창원시가 환경 수도로 도약하게 하시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가 되게 하시며 영적 대부흥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태적 감수성으로 피조물을 구원하게 하소서. 성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올해 안에 배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피조물 구원의 녹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을 든든하게 하시며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를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셋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어 보내는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여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나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나는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전부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듯이,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었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아마 어머니들이 이 찬양을 해서 더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걷다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화가 치민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그 자리에 앉더니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서먹해진 두 사람은 오아시스를까지 말 없이 그냥 걸었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씻고 그러던 차에 뺨 맞았던 친구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늪에 빠지고 말았대요. 그랬더니 아까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빠져가는 그 친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나와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물었대요. 너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더니 왜 이번에는 돌에다가 적었니?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돼.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울 수 있지. 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고 또 내게 큰 은혜를 끼친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것들은 잊지 말고 돌에다가 새겨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의 삶의 절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돌에다가 새긴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을 지나 넘어서 하란에까지 걸리는 거리는 850km. 우리나라 한반도 끝에서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를 재면 100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850km를 걸었다는 것은 거의 한반도 남쪽에서 북까지 거의 걸어갔다는 얘기겠죠.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단지 길이 멀고 험해서 험했다기보다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상황이 그를 더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형에게 두 가지를 훔쳐서 달아나는 길입니다. 첫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훔쳤습니다. 둘째,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도 그가 대신 들어가서 그 축복을 훔쳐서 빼앗아서 지금 도망가는 것이죠. 얌체처럼 교묘하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 버린 이 야곱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다급히 외삼촌 집으로 850km나 멀리 떨어져 있던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죠. 그러다가 한 광야 한 곳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우연히 피곤해서 잠이 들면서 한 돌멩이를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 돌멩이, 그저 흔해 빠지고 널리고 널린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에 야곱은 자신의 절망, 희망, 꿈, 비전을 다 새겨 넣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 돌멩이 속에 야곱이 무엇을 왜 새겼는지 한번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곱은 그 돌베개에다가 자신의 절망을 새겼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 둘째는 끝까지 지기 싫어해가지고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고 야비한 자로 태어난 것이죠. 출생에서부터 시작된 패배의식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맞바꾸는 데 성공하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 했을 때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대신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생활하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이었죠. 야곱이 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것을 결혼 지참금 삼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신혼방에 넣어준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삼촌 라반은 말합니다. 야, 7일 후에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 7년 더 일할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년 동안을 무급으로 일을 한 거예요. 예정에도 없던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가 출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 둘을 더 얻었어요. 아이를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생이 순탄할 리가 없는 것이죠. 4명의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 사이가 참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중에 최대 피해자는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모르게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야곱은 또 깜빡 속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으나 그는 삼촌인 라반에게서도 속임을 당하고 자녀들에게도 속음을 당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삶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동안의 삶의 험난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이 길고 험악한 인생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죠.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맞은 한 밤에 지칠 대로 지쳐서 저 주변에 널려있는 돌 가운데 하나를 택해 베개를 삼게 됩니다.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아마 이 모습으로 잠이 들었겠죠. 그 돌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저 평범한 돌이었어요. 여느 것과 다를 바 없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돌베개를 의지하고 누워있는 야곱,
그의 마음도 차갑고 딱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절망 속에 돌베개를 누워 자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돌베개에 눈물로 적시며 그날 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깟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이 뭐라고, 그놈의 축복이 뭐라고, 제가 왜 형을 속여서 이렇게 절망적인 신세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외삼촌이 나를 환영은 해줄까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과거를 생각해도 후회뿐이고 미래를 생각하니 이건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후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다 잠이 든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인간은 그 절망을 할 수 있는 대로 감추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단추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부르짖는 야곱의 회개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이 들었던 그 밤,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 딱딱하고 차갑고 후회만이 가득한 절망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개로 취한 돌, 그것은 그의 절망적인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준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되자 하나님은 그 절망의 돌을 야곱을 찾아오시는 희망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되어서 야곱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절망의 광야에서 나 혼자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불안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고, 바로 이 하나님 경험이 그 돌 위에 새겨진,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의 경험, 영적 경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실패와 절망이 인간의 낭떠러지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절망은 희망으로 건너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야곱처럼 차갑고 딱딱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절망의 베개를 베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 절망이 나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찾아온 절망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절망에 빠진 것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돌을 희망의 돌로 변화시켜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돌베개는 예배의 돌이 되었습니다. 자, 절망의 돌베개를 통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야곱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진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지니 사닥다리가 보이고 영의 귀가 열려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떠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워 잠들었던 이곳이 그냥 평범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룩한 땅이구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8절 말씀도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러분, 누워서 베개 하려면 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돌을 다시 세웠대요. 세워진 돌, 이걸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체바라는 세워진 돌이라는 말은 그냥 세워진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도의 처소,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돌은 절망의 돌에서 희망의 문이 되었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절망에 빠져 누워있던 돌을 일으켜 세워서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 예배만은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삶의 변화예요. 올해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의 가장 놀라운 변화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황정원 성도님은 나는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이승환 성도님도 정말 바빠서 오늘 예배 못 나오셨지만 정말 바쁘지 않은 다음에는 늦게라도 아이들을 깨워 교회 보내고 같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수요일 기도회도 함께 참여하시는
기도의 사람, 또 예배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특별히 우리 올해 세례받은 이 두 분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삶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이 두 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배의 재단이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배를 우선시하는 자세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게 하는 영적 성장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마체바 일으켜 세워서 가장 단순한 형태라도 내가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 예배가 회복되면 바로 그곳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쓰러지며 넘어지며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고단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한숨뿐인 인생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열려진 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심으로 이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ματ세바 예배의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절망의 돌을 일으켜 세워 예배의 돌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베델에서의 이 영적 예배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요, 이제 결정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는 ματ세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돌베개는 비전의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신다면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맏세바 돌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22절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돌은 그냥 작은 돌입니다. 베개로 삼던 돌이니까 크지 않은 작은 돌이겠죠. 그런데 그 작은 돌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큰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작은 돌이지만 이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시는, 언제든 그곳에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원합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작은 돌멩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의 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주민, 난민이 되어 또돌이 생활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보잘것없는 그것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정말 오병이어처럼 마체바 돌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안을 수 있는 분들 한번 꼭 안아주셔서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5번 꼭 얘기해 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가능성, 작은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그마한 가능성이 큰 꿈을 이루는 위대한 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걸 바라보지만 그 작은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면 믿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창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내일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베델에서 영안이 열려서 꿈을 꾸고 돌베개에 기름도 붓고 서원 기도도 하면서 정말 영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났어요. 그가 바라보는 현실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요, 마치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확신과 감격으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모래에다가 새기지 마십시오. 다 날려갈 겁니다. 그 믿음을 돌에다가 새기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래도 바람에 날려가고 돌에도 새겨진 것도 지워지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임마누엘의 약속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배자로 살며 예배 중에 작은 가능성에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절망의 돌베개를 베고 눈물로 잠든 야곱같이 너무나도 절망 속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야곱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절망의 돌베개가 예배의 돌기둥이 되고 예배 속의 작은 가능성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 두렵고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며 연약하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고 세속화되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담배, 음란, 쾌락, 마약, 도박 등 중독으로 얽매였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앓고 있는 질병이 과로나 과음,
과욕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면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얻을 때에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질병이 찾아온 것이라면 질병을 통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자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억눌림으로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 사단 떠나가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주신 육체의 가시라면 이 질병을 통해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여 육신의 가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불안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불안한 오늘을 주님 앞에 맡기며 고난과 환난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헌신을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통해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는 위원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위원회에서는요, 제가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설문지를 통해서 지난 태신자 전도 활동을 좀 평가해보고 하반기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함께 좀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일 환경주일 예배와 또 8월 달에 있을 전교인 가족 수련회 준비를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여러 그 목회 활동에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시찰 목사장로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중에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만 새벽 기도가 없고 월요일 새벽 기도 있고요. 목요일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새벽 기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는 영상을 미리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별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환경주일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까운 남산고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될 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고바위가 돼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봉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전에 출발할 테니까 어르신들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교회, 여선교회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야외 예배도 정말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생명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여호와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야곱의 절망의 돌베개를 희망으로 바꾸시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의 돌베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꿈꾸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